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화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는 관련 입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낙태 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11월 5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 낙태 문제 참 마음이 아프죠? 네. 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복합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제가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이거는. 네, 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너무 10대부터 성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 이제 쉽게 들어가서 쉽게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성교육을 할 때 사실은 피임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시간을 갖고 투자하면서 그 교육계 안에서 네. 정말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맞게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네.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교육은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고 교육에 있어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결혼도 기피하는 마당에 네, 결혼도 네, 하기 네.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아이를 가졌어요. 책임을 지려 그럴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대학교 사학부할 때 젊은 여성들의 경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 여성들이.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자가 책임 안 진다. 법적으로 이게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서로 남성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와야 되지만 성교육 안에서 중요한 건 또 그런 어떤 실제 제도가 있어서 네, 네. 그래도 둘이 힘을 합쳐서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정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어떤 그런 상처들, 네. 그로 인한 상처들을 여성만 받을 게 아니라 사실은 남성도 받아야 한다는. 예. 전 실제로 이제 모 대학의 네, 네. 애가 이제 임신한 거예요. 네. 근데 남자애가 그 남자 어머니라는 사람이 와서 네. 얘한테 돈 몇백만 원 주면서 딱 우리 애랑 헤어지라고 한 그런 일도 실제 있었어요. 네, 제가 네, 대학교 네. 사목하는 중에.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통제해야 할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맞아요. 생명의 문화를 사회 안에서 갖춰 지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도와 네. 정신 네. 이런 것들,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까지 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식이나 법이나 제도나 함께 좀 발맞추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낙태 위험에 처한 우리 태아들과 미혼모들을 기억하면서 네, 네.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성에 대한, 우리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의식, 하나님 창조의 정신을 다 받기 위해서 이런 지향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남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도록 하시어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서 창조 사업의 협력자가 되도록 초대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생명이 잉태하여 성장하며 인간이 되도록 이끄시며 인생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셨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인 성이 단순히 자신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이름하에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가벼운 결론에 이르게 하고
성을 한 인간이 태어나는 유일한 문이라는 개념과 온갖 수고를 하며 한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육체적 쾌락 추구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져서 죽음의 문화를 낳고 있는 이러한 이 세대의 그릇된 생각의 견고한 진을 주님의 빛으로 뚫어버리시어 저희가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남녀 모두의 생명의 유일한 통로인 성의 의미를 깨달아 더 이상 쾌락이나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놀이로 전락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선물임을 알고 창조주이신 당신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남녀 모두가 생명의 문화를 추구하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험에 처한 태아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낙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이 사회 안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미혼모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스스로가 가정을 꾸리고 탄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아래쪽에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기도사연 간단히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연락 다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기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과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 문제들을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고민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결혼하고 첫 명절을 보내게 되는 새댁입니다. 저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명절이나 기일에는 음식을 준비해 제사상을 차리고 다 같이 절을 하는 모습이 제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과거에 천주교가 박해를 당했을 때 제사 문제가 컸다고 배운 것 같은데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게 교리에 어긋나는 건가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천주교 신자들은 문상 가서 절도 하고 조상님의 기일이나 명절에 제사도 지낸다고 하는데 천주교만의 제사 방법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부님. 일단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박해 시대 때 이제 프랑스 외방 종교에서 우리나라 이제 들어와서 하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인식은요, 우상 숭배로 바라봤어요. 위패를 모시고 또 이제 막 그 축문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혼을 왜 모셔드린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뭐 나가서 문 닫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런 행위들은 미신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유교 사회인데 조선시대는요. 그랬던 어떤 시간들이 길었지요. 예. 100년 정도, 거의 100년을 이상을 박해받았으니까 천주교가.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근데 어떻게 있는 거지요? 라고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자, 이제 제가 좀 그래서 많이 조사를 해왔어요, 이건요. 자, 보면요. 일단 그 1939년도에 예,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그 중국 예식이에요. 우리나라 예식은 아니었고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보면요. 시신이나 돌아가신 분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서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혀서요.
이를 근거로 우리 한국 주교단은요, 상장례와 제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이제 1958년도에 발표하고 네. 가톨릭 신자가 유교적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은 다만 먼저 조상 신령에 고하는 충문과 홀령이 제물을 흠양하도록 문을 닫고 참석자들이 잠시 물러나는 한문 등의 풍습은 이는 명백한 미신 행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 네, 가톨릭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빼고 어떤 예를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는 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유의할 사항이 신위, 신주, 위패, 지방 등은 주근이의 신원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등 주근이의 신원을 표시하는 용어들 이걸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어떤 그 그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조상에 대한 기억을 넘어서 숭배로 연상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톨릭께서는. 네. 그래서 조상의 이름이나 조상의 사진 등의 표현으로 이 표현 또한 대체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일이나 명절 때 우리 가톨릭 교회 성전에 모여서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네. 것이 이 모든 제례보다도 더 상위의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위령 미사를 봉헌할 것을 일단 가장 교회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 대신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한다라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요, 네. 결국 한국 교회법이에요. 그렇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역 교회법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가장 부합한 일이다라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부님. 어쨌든 순서도 이제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어떻게 제사를 지내나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네. 제사의 준비는요. 첫 네. 번째로는 사전에 먼저 성찰과 준비를 하시고 미리 사전에 고해성사를 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날이 됐을 때 네. 단정한 복장을 하고서 또 이제 제례상을 차리는 거는 십자고상과 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실 수 있고요. 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성경, 가톨릭 성가책, 상장 예식서나 혹은 위령기도, 가톨릭 기도서의 위령기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 상차림은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내려오는 그 형식보다는 평소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실제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기쁘게 그 조상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네. 가족의 일치와 친교, 네.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가정제례 순서는요. 시작 예식, 말씀 네. 예절, 추모 예절, 마침 예절이 있는데요. 이 추모 예절 때 분향과 절, 연도를 바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시작 예식은 시작 성가와 시작 기도를 하고요. 말씀의 예절 때는 성경의 봉독과 가정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 1727호 네. 이 올해 9월 10일 건데요. 네. 요 기사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어떤 예식들과 자세한 사항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넷 가톨릭 평화신문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1727호 네. 9월 10일 겁니다. 네, 그걸 그렇군요. 참조해 주시면은 나머지 설명은 제가 대신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신부님 척척 박사. 아니죠.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런가요? 척척박사죠. 네. 저는 그냥 잘 복붙해 온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십자고상을 모시고 고인의 사진과 이름 모실 수 있고요. 네네. 분향과 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성서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또 내일 추석입니다. 각 본당에서 합동 위령 미사가 봉헌이 될 텐데요. 그 위령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게 맞네요. 가장 예. 좋은 일이 되겠네요. 네. 딱 좋은 시기에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신부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복학 후 많이 긴장하고 있는 베르나르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대인 기피증도 있는 아이인데요. 복학에 앞서 체중도 감량하고 여러 준비를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베르나르도가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주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많이 그런 걸 하셨어요. 저를 네,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이의 그 어떤 영과 혼의 네. 그 정말 알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심결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이의 어떤 무의식간에 있는 것까지도 당신께서 네. 자비롭게 치유해달라고 그냥 나는 뭔지 모르겠고 네. 우리 아이도 나도 알 수 없지만 당신께서 치유해달라는 화살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안 그래서 더 안 좋았을 텐데, 예. 어쨌든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 사연 보낸 우리 부모님께서도 네.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치유를 청하는 기도를 계속 받쳐주세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도 그렇죠. 모르고 네, 네, 맨날 맞아요. 걱정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하나님께 그 뿌리를 건드리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네. 그 뿌리를 좀 뽑아주시고 솎아주셔서 맞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좋은 아주 알곡을 맺는 좋은 그런 주님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의 치유 기도를 자주자주 화살 기도로 청하시는 게 네. 예, 도움이 하나의 어떤 팁이 아닐까 그냥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부님, 저는 어렸을 때 세례 준비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교리 중에 수호천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호천사님을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마 베르나르도가 가는 길마다 수호천사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네, 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서 베르나르도 옆에 천사와 같은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길 또 기도해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좋은 친구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네. 아유, 그럼요. 저희 또 같이 기도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간절한 바람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132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딸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위에 3번에 걸친 사업 실패로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계속된 실패로 위축된 딸과 사위가 걱정됩니다. 영육간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예, 간절한 기도 청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신부님. 아마 우리 이 보내신 부모님께서는 네. 다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랬을 때 분명히 사업에 실패한 장본인이 굉장히 자존감이 네, 맞아요.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경제적 고통이라는 게 다른 많은 걸 또 동반해 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불평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정말 막 원망과 네. 막 분노 막 네. 그 관계가 그냥 막 그러면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것까지 다 막 이제 끄집어내고 막 서로 이제 그렇게 어떤 정말 치부를 서로 드러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갈 텐데 네, 네. 이제 그런 거 그 경제적 상황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돈으로 가정이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청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유한나 자매님과 3132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먼저
아들님 베르나르도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당신께 정말 맡겨드리오니 당신의 뜻 안에서 베르나르도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천사 같은 친구들 붙여주시어 그들과 함께 대학 생활이 정말 성장하는 시간,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삶을 풍요롭게 나누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젊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르나르도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많은 내성적인 마음과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약간 있다고 하는데 주님 이런 것들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대학의 복학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여러 아픔들과 어려움들 또 그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서류상 이혼까지 할 정도로 서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서로의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주님 이 가정이 정말로 돈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아들 그 사위와 또 딸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 은총 속에서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가정이 합쳐질 수 있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또 분명히 이 가정 안에도 자녀가 있을 터인데 주님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가정이 합쳐져서 이 자녀들의 상처까지도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짧게 청하신 사연들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6님의 기도입니다. 최현탁 안토니오 형제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인자하신 주님, 안토니오 형제의 이 육체적 고통을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힘차게 당신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김태옥 에우제니아님의 기도입니다. 7월 29일 세상을 떠난 시어머님의 편안한 안식과 형제자매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이의 주님, 시어머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천상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도 서로 일치의 끈을 놓지 않고 가정 안에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간절한 마음 또 간절한 기도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어떤 선물일까요? 네, 또 보여주지만 이 파티마 성모님 기적의 패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예, 마지막 하나가 남았고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떤 분을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번에 좀 가정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3132님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뭐 찢어서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보관하시면서 네.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서 잘 해결되면 네. 또 이렇게 더 전해주셔서 둘이 하나니까 네. 그 의미로 합쳐졌다는 의미로 하나 이렇게 딱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 남은 선물이라고 이제 신부님께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예, 이미 신부님의 좋은 기도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이 시간이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